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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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여러 상황으로 인해 너무도 연약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을 덮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너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조이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준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셔서 몇 가정 안 되는 작고 미비한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탈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청년부의 부흥을 목격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허락하신 것 모두 조이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지금 믿음 공동체로서 그동안의 신앙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옛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가 저희 교회에도 존재한다면 세대와 문화 차이로 서로가 나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된 아픔이 있다면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허물을 덮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으면서도 지내기 편한 사람들만 편애하고 이를 도모했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울과 같이 예배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던 위선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자신 속에서 발견케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저희 조이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영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힘든 이 시간,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식구들끼리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할 것들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곧 정리해서 한번 교회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언제 대면으로 예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가을 학기부터는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잘 버텨왔는데 나머지 시간들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몸이 연약하여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부유함으로,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해 19번째 시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7명의 형들을 다 제껴놓고 막내였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의 나이 10대 중후반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 나오네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으니까 왕 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이미 버림받은 왕 사울을 바로 폐위시키지 않고 다윗을 바로 왕 세우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째, 사울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런데 왕 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고 그 다음에 약 20년 정도 어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또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2번이나 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그래 너는 땡이다 그만이다 이제 그러고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도 10년 15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왕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너 왕 삼을 거야. 기름 붓으면 바로 그 시간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잖아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바로 뭐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영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애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다가 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야, 얘 잘 풀렸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 좋은 직장 들어갔네 이거예요. 근데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상사를 섬기는데 그 상사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울왕을 어린 나이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평지풍파를 다 겪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왜 안 망하지? 왜 안 죽지? 왜 심판 안 당하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예,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되기를 바라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회를 주시든지 훈련할 시간을 주시든지.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훈련할 시간을 주셨다면 잘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4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도 예전에 성령에 감동됐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사들도 성령에 계속 감동됐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주받은 영들이겠죠? 악령이 오늘 14절, 15절, 16절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렇게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왕에게 귀신을 직접 넣어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귀신 너 저 사람한테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옳으냐, 과연 정의롭냐, 정의하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악한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령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에게 이제 막 공격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예, 그와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눈물, 아픔, 슬픔, 생각지 않았던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라고 딱 보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성령의 라이벌이 악령이구나, 귀신이구나라고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악령은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악령의 라이벌 정도 되는 레벨은 그냥 일반 천사들인 거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은 레벨이 아닌 것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상대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과 빛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같은 레벨의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될 수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뭔데요? 이거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노력한다고 빛을 몰아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냐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어둠이 설명될 뿐인 거지 어둠이 노력한다 그래서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있느냐 뭐 그런 것이 결천 설명되는 것 뿐이지 어둠과 빛이 같은 레벨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생은 어두움 속에 살 뿐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죽음과 절망 안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뉴스 가운데 큰 것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미사일을 800발을 쐈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기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체계가 있더라고요. 이 하마스가 미사일을 800발을 쐈는데 그중에 90% 이상을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다치 미사일을 쏴가지고 날라오는 족족 다 맞춰가지고 공중에서 다 그냥 분해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90% 이상을.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10% 못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쏴도 어떤 고난, 어떤 눈물, 어떤 유혹, 어떤 힘든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장악해요. 우리 인생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공이 없습니다.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나시면 악한 영의 죽음의 역사가 장악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떠나시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왔던 게 뭐냐면 사울이 번뇌케 되는 거예요. 번뇌하다. 번뇌가 뭐예요? 마음이 시달려서 찢어지는 걸 번뇌라 그러는 거예요. 막 괴로움을 겪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거 마귀예요. 도둑이 와서 하는 일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뭘 도둑질해 가나요? 평강, 기쁨, 건강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를 죽여요. 육체를 죽여요. 다른 거 다 빼앗기고 육체가는 결국에는 나이대로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혼만큼은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도둑놈처럼 그 영혼까지도 멸망시켜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악령이 딱 역사하고 나니까 사울왕에게 있던 평강을 도둑맞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왕권과 누리는 모든 권세들을 싹 다 도둑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울 왕의 목숨도 빼앗깁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악령이 장악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령이요, 처음부터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공격하겠어, 내가 너 들어가겠어. 그러다 아무한테나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한테도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들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때는요, 그 당사자의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동의를 얻어야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저주받은 영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말씀에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고 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거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영들이 쉽게 역사해요. 하지만 쉽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귀신이, 악한 영들이 아무렇게나 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에게, 잘 들으십시오,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귀신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처음에 타겟을 누구를 잡냐면, 사람을 공격할 때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정입니다. 나 기분 나빠, 나 짜증나, 나 화가 나, 나 놀랐어.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영들이 사람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때는 이 음식 이거 식당 가서 먹는데 이거 20블랙이 먹고 너무 아까워. 그런데 그날따라 서빙하는 분이 너무나 기분 좋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30불 내고서라도, 아니 이거 음식값 20불인데 팁을 50불 놓고도 나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열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모션, 이 감정은요, 전 인격의 골키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기준이 감정에 의하여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 아세요? 나 기분 나빠, 안 할 거야. 그거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감정이 상해버렸어. 마음이, 기분이 나빠버렸어. 그러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감정입니다. 감정을 딱 공략하고 난 다음에 뭐가 넘어가요? 의지를 빼앗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미 기분 나빴어. 이미 마음 상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너 기분 나빠서라도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의지를 우리가 흔히 어깃장 난다 그러죠. 그 어깃장을 내면서 당신이 그래? 나는 이렇게 더 할 거야.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면서 이미 감정의 어떤 그거를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의지로 넘어와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악한 영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뭘 장악합니까?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인격이 장악될 쯤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들이 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다 뭐냐면 중독이에요. 다. 도박 중독? 도박 나쁜 거 뻔히 압니다. 마약 나쁜 거 뻔히. 내가 또 술을 마시면 내가 개다. 그리고 계속 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건수만 찾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습관이 되고 나면 인격이 장악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영은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격이 이미 동의해버렸어. 기분이 나쁘고 이미 나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내가 막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사울의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 악령에게 시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악령이 계속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중간중간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죠. 그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겠죠. 근데 또 순간순간 기분 나빠, 순간순간 짜증나,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막 화를 내고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서 길들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에 의하여 사울왕의 인격이 장악돼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2번이나 벽에다 박으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다윗은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도권을 빼앗겼으니까. 악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흔히 그냥 뭐 다중인격 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세상은 이거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문화적인 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악령의 역사인데 그걸 그냥 다른 따뜻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다중인격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고. 사울왕은 이미 습관으로 인하여 인격이 장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표면적인 병명, 처음에는 우울증 같은 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이 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또 피해의식과 맞물리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있기도 하고 조현병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신착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사울왕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자기만 알고 있었겠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점점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고 가까운 신하들이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하들이 이제 모두 다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뭐 좋은 의사도 데려와 보고 이런 약이 좋다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걸 다 해봤겠죠. 근데 그게 안 통했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방법으로 뭘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제일 가까운 신하들이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병을 좀 치료해야 하는데 의사나 뭐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금 잘 타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피아노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좋은 음악 들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BC 2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 BC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그 뮤직 테라피가 있었던 거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음악에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막 흘러간 가요 어떤 뭐 이런 걸 들으면 내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그 시절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음악에는 우리의 과거를 복귀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태교에 뭐 슈베르트 음악이 좋다는 등,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는 등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듣잖아요. 그 엄마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 지 인성은 이상하면서 음악 좋은 거 듣는다고 뭐 애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을 막 들어요. 그리고 막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준다고 막 군가를 불러요. 학교에서는 막 교가를 불러요.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굉장히 좋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부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요. 저는요 주책맞게 옛날에 한동안은 그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걸 듣는데 그게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갱년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한국에 어떤 꼬마애가 부르는 거 있어요. 뭐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애가 얼마나 남자애가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데 진짜 제 고향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막 시골 같다는 느낌이 들고 막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마귀가 원래 뭐 하던 놈이었냐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음악으로, 뭐 그런 예술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장이 마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영광 가져야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이 우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 지구는 결국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영혼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불신자들과 이 마귀와 귀신들을 싹 다 거기에다 쳐넣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지옥에 넣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죽음도 지옥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을 때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없어지면서 이 마귀를 불못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해 안 가죠? 3차원의 세계에 사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마귀가 당당했던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이고 노래였고 음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그 영광스러운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나서도 이 땅에 있는 음악과 예술과 이런 것들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고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이 음악적인 타락도 꼭 같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음악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신하 중 한 사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뭐라기를 내가 수금 잘 타는 젊은 청년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가 수금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 있고 무용, 담대하고 구변이 있고 말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던 그러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올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전히 양치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왕 되는구나, 제왕 수업을 받고 막 그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목동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거,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만 뒤집어진 거지 세상은 여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 그 어려운 사람 여전합니다. 세상은 여전하고요, 내가 받은 감동은 잠깐이에요. 우린 내가 받은 감동이 막 세상을 뒤집고 이게 평생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았죠. 그거는 그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그 가족들, 가까운 사람만 알고 있는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의 증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다윗이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거 다 뭐라고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몰라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를 받은 사람은 외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하는 거냐면 훈련하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동받았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그리고 이제 한참 두들겨 맞는 거죠. 고난의 시작인 거죠.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졌어. 아니, 내가 여지껏 핍박하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너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거지? 너 이거 우리 지금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잠깐 흥분해가지고 피크를 쳤다가 바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몇 년 있었냐? 3년 동안 있어요. 언제까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와가지고, 초대교회 리더가 와가지고 바울을 픽업해서 너 나랑 같이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하자. 그럴 때까지 3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 받고 내적 부르심을 받고 외적인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3년 동안 고향에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1년 반, 2년 가까이 막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전하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언제 죽을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누구에게 죽을 건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제자들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그때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고백 이후로 이제 내가 제사장들과 리더들, 이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 때나 좋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그런 환경을 여실 때까지 외적 부르심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훈련 받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의 증거를 줄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다윗이요, 나 기름 부은 사람이야 왜 이래?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근데 다윗 입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만 있지 아직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딱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그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고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딱 그때가 왔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 외적 부르심의 증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도 하는데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나에게 몇 달 동안 말미를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뭐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받고 좋다고 그냥 난리칠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시골에서 양치고 있던 목동 다윗이 자기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왕궁에 취직될 수 있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을 불렀는데 나중에 왕의 호위 무사가 됩니다. 10대 중후반의 소년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무리 칼싸움 잘한다고 한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으로 취직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면 전문적인 수금을 타는 사람들, 악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공대 출신의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다윗이 픽업이 되냔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다윗을 누가 불러들였어요? 사울 왕이 불러들였어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직접 다음 왕이 될 다윗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들일 때 네가 내 다음의 후임이야 뭐 이런 생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그 왕궁에 들어가면서 내가 2대 왕이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짜고 계시는 것이죠. 섭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고 나서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현상 속에서는 못 깨달아요. 당시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거였네, 마치 퍼즐이 들어맞듯.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해석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외적인 증거가 딱 드러날 때입니다. 외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던 감동, 나만 받은 그 부르심이 현재의 사건과 현실과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풀려갈 때 퍼즐이 들어맞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갈 때 나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간다 뭐 그러면서 기분 좋아서 끌려갔나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꿈,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10개의 별이 절하고 뭐 그다음에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를 어렸을 때 꿈을 꿨었는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딱 조아렸을 때 그 꿈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에 필 받았다고 너무 나대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이거야 그리고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훈련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뭐 기다리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훈련 잘 받고 계십시오. 내가 자꾸 뭘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 무용,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잘생긴 자라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수금을, 하프를 너무나 잘 타는 기술적인 것 때문에 다윗이 채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여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은혜로웠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용맹한 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준수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 21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을 보니까 21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얘 너무 괜찮은 거야. 22절에도 한번 보시면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은총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쉬운 사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마치 그 연산군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그냥 그 연산군의 광기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왕의 광기 때문에 옆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울왕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사울왕을 편안하게 했던 사람, 한눈에 첫눈에 딱 보자마자 야, 너 너무 괜찮다. 왜 이제 나타난 거야? 내가 너 같은 신하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탁되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원래 거기 보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든 사람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 얘기는 사울 왕을 옆에서 제일 근처에서 측근에서 호위하는 경호무사가 된 거예요. 아무한테나 경호원 시키나요? 내 목숨이 이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다윗이 원래 처음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는데요? 음악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윗이 노래를 잘하냐, 용감하냐, 잘생겼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감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찬양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겸손함으로 그 매력이 외모에도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뭐 가수냐, 목동이냐, 용사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냐, 아니면 사꾼이냐, 그 김집사가, 이집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냐, 아니면 성도인 척을 하고 있는 늑대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핏값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수금이 아니라 요리를 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요리로서도 뽑혀서 갔을걸요. 사울왕이 막 맨날 귀신 들리고 막 그랬는데 다윗이 해주는 무슨 요리를, 다윗이 해주는 스파게티를 먹었더니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했더라, 그렇게 나왔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만약에 다윗이 이발사, 미용사였으면 사울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사울의 심령이 치료받았더라, 이렇게 나왔을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거예요. 그냥 음악을 했기 때문에, 반주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가요나 잘못된 만남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되나? 잘못된 글로 자꾸 빠져나가고 싶지. 아니, 잘못된 만남을 왜 자꾸 가지려고 그래? 세상 가요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때는 우울하고요, 바닥을 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신다니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그랬어요. 노래도 함께 했겠죠? 사울이 상쾌했다는 얘기는 막 머리를 짓누르고 무겁고 세상 짐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먹구름이 꽉 껴서 한참도 안 보이는 내 인생이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먹구름이 떠나가듯 싹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전에 없었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상한 심령, 찢긴 마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업적을 세운다고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에 치유받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골리앗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예배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뭘 하든 예배부터 하잖아요. 이사가도 이사 예배부터 하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하고, 애기 나오면 무슨 뭐 돌잔치에 돌 예배부터 하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장악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수가 들었고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옥문을 여셨어요.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때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모든 가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구원시켰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수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오 대단한데?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그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밤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간수의 신앙이, 그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애들 너 똑바로 너 공부 열심히 안 해? 이런다고 애들이 회복되든가요? 더 엇나가지.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릴 때 애들 돌아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세상에 옳은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악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이 장악하는 것뿐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런데 그 두 번 큰 실패를 한 불순종이 두 번 다 뭐와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예배랑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울은 두 번 다 크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제가 한 달 전인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잔소리를 예배하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 특히 청년부 카이로스 멤버들에게 이거였어요. 왜 잔소리를 했냐면,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송출되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딱 예배 찬양 시작할 때 이미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130명 딱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명부터 130명 그 사이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참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으니까 찬양할 때쯤 한 5, 60명 들어와 있어. 찬양 끝나고 설교할 때쯤 130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아침 내내 늦게 일어나고 딴짓하고 아침밥 먹을 거 다 먹고 잠옷 입은 채로 눈 비비면서 아우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난리를 쳤어요. 니네 이게 뭐냐, 예배 태도가 뭐냐. 근데 조회수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거는 청년들이 아니란 얘기지. 이거는 작년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대학생들만 억울하게 저한테 욕 얻어먹은 거예요. 이 욕은 누구 거예요? 예, 장년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욕하고 싶은데 교회 떠날까 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때나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나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1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가드가 다 내려갔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TV로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우리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대충 예배하잖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부르신 자리든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예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얘기할 때 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배자 다윗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세요? 시편 전체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인가가 다윗의 시예요.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안 밝혀진 것까지 다 하면 150편 가운데 약 100편, 80편에서 100편 가까이가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 시지만 노래예요. 그 옛날에 다윗이 양치면서 아니면 사울왕 피해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한밤에 외롭고 힘들고 무서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타 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시편 전체가 다 예배예요. 예배자 자유를 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 유언과 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절과 2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나 이래봐도 나 복면가왕이나 어떤 가수왕 이거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노래를 잘하냐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예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모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기억할 때 무슨 다윗 성을 건축하고 뭘 이런 자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야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기억될 만한 사람입니까? 다윗 시편 51편을 썼어요. 그게 무슨 시냐면 밧사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선지자한테 지적받고 나서 다윗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 옆에서 봤거든.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멸망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하셨을 때 제일 겁났던 게 뭐였냐면 행여나 나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실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겹고 아무런 느낌이 안 들까 봐 그게 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령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힘들고 어려운 날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떠나면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육체일 뿐입니다. 짐승이란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living soul.
그 전까지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요 흙덩어리인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 빛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듯 성령이 떠나오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자 다윗,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였어요. 그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보면 친구에게 배신당해요.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뭐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뭐예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버리지 말라고. 시편 122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2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까 맨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막 닥치고 막 내게 올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는 초막에, 어떤 때는 궁궐에, 어떤 때는 빈들에, 광야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거할지라도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찬양하던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밝은 날에나 어두운 날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치유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가 치는 수금이 은혜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 능력 있게 발휘되었으며,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좋은 리더십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내적인 증거들이 외적 증거로 말미암아 프루브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인내하며 훈련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할 수 있도록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악령이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받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두울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